예레미야 3장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길어서 같이 읽진 않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의 예레미야 초반부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장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초반부의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랑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입니다. 좋은 왕이죠. 요시야 왕 전에는요, 약 60년 동안 아주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로 인해 아주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인가요? 3학 1학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야 왕은요, 16살이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 대단하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분향단을 찍어버렸습니다. 또 아세라 상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또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26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여다보지도 않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까마득하게 있고 죄에 빠져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도 시도했고요. 또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시야 왕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회개는요, 피상적인 회개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피상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에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와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과 결합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다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갔다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남편의 마음과 같은 것을 저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도 아니고요. 1절에 보시면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비유하자면 남편을 떠나 여러 남자와 살고 있다가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는 그런 끔찍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과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유다의 모든 높은 산봉우리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의 행위가 그 종교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음한 장소를 바라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외도의 장소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을 상상해 보려고 해도 차마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더 글로리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하도영이 자기 아내가 바람핀 소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언뜻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다른 신들과 행음하였던 장소들을 바라보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요, 비를 내려주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유다 백성이 뻔뻔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4절에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바알이 주는 그 풍요로움이었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지 않자 이 사람도 나한테 이 신도 나한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고 있다.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다른 남자와 여전히 살고 있는 아내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죠. 그 돈만 구하는 거죠. 그런 뻔뻔한 모습을 유다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나무 아래서 유다 백성이 행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듯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아주 아픈 마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 6절부터는요, 북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7절에 보면요, 남유다는 자기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봤습니다. 8절,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 남유다가 더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해서 영적인 간음을 해서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그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더 나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의 노력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겉으로는 피상적으로는 돌아오긴 했습니다. 입술로만이지만 회개를 하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비를 내려주시기 원해서 잘못한 척하는, 뉘우친 척하는 아주 가벼운 거짓된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아내가 전 남편에게로 몸은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한 영적인 상태가 남유다에게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안 돌아오는 것만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가 자기 형제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가 더 나쁘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언니가 바람피다가 가정에 파탄 난 것을 본 동생이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안 걸리면 그만이지 하고 보고 뉘우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뻔뻔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들어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자비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아오라고, 그 죄를 자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것은 죄를 짓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된 데서 돌이키게 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목자들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고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들이 다시 많아지겠다고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요로움과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 어떤 흥미로운 예언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에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아담이 960살까지 살았던 900살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거든요. 그때처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인류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도 아주 번성하겠죠. 아주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지금도 거주지가 좁아서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스라엘 땅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냐면요. 저희 온타리오 호수 아시죠? 온타리오 호수랑 10%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온타리오 호수가 큰 건지 이스라엘이 작은 건지 아무튼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살 수 있을까? 근데요, 그 어떤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했대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굉장히 큰 땅인데 가장 많이 차지했을 때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다 돌려받게 될 것임을 저희가 충분히 소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크기적인 부흥이 아니라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언약궤가 필요 없을 거래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을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세로가 한 60cm, 가로가 110cm 정도 되는 요만한 상자예요. 그때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시은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에는 언약궤가 필요 없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지성소에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쉬운 자가 조그만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때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17절에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저희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나라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귀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눈을 떼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계속 그 땅에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저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장소로 어떤 장소를 선택했냐면 아담이 범죄한 그 장소에서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아담이 실수한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이 드라마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도 어디였죠?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그때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약속의 땅을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었는데 언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돌려받았죠? 1948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그 약속의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 땅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장소가 어디죠? 그 성전이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성전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사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돌려받았고 예루살렘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성전사는 돌려받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상복이에요, 상복.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까지는 내가 애곡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를 마침내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20절부터는 다시 현실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현실의 타락한 모습만 계속 지적하시는 말씀만 하면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다가 너무 좌절하지 마. 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좀 달래주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현실의 타락한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20절.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신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유다는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바람핀 상태와 같다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렸음이다. 네, 애곡하고 간구한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마침내 유다는요, 유상 숭배가 헛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피상적이긴 회개긴 했지만 그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일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이스라엘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유다 백성이 깨닫는 모습을 24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닫는 이유가요, 저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를 삼켰고 아들과 딸들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은 풍요의 실 바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바알은요, 그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산업인 양떼와 소떼를 잃어버리게 했고요. 아들과 딸들을 삼킨 바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때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요, 재산과 아들, 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르짖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더 마음 아파했어야 됐고 회개했어야 됐고 뉘우쳐야 됐는데 재산을 잃어버린 것, 자녀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런 회개에 그쳤던 것을 안타깝지만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인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일부 백성들이 하는 기도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유다는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저희가 아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말씀 저희 함께 마지막 말씀은 아니고 이때의 유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과 같은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타깝게도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회개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마치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있으면서 몸만 남편에게 돌아온 그런 남편을 속이는 거짓된 아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주객이 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밌는 일이 생각나서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년부 슬립오버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따로따로 나이별로 성별별로 나눠서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의 슬립오버와 여자아이들의 슬립오버가 너무 달라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제가 제 아내랑 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나눠드릴게요. 여자아이들한테는요. 슬립오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었어요. 슬립오버 하기 전부터 먹을 거 메뉴를 다 짜고 얼마나 이쁘게 맛있게 먹었냐면요. 사진을 보니까 오상경 선생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예쁜 접시에 과일과 샐러드와 팬케이크를 이렇게 예쁘게 먹더라고요. 그 먹는 시간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걸 먹고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몰에 나가서 버블티까지 사서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남자애들이 잤잖아요. 남자애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름 메뉴를 짜놓긴 했는데 제가 집에 왔더니 음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애들 밥 안 먹었어? 근데 빨리 놀고 싶어서 대충 먹고 갔대요. 그 남은 잔반을 제가 처리하느라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남자애들한테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래 슬리퍼의 목적인 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혹시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셨나요? 먹기 위해 모인 자들과, 먹기 위해 노는 자들과 여자들 말하는 거죠. 놀기 위해 먹는 자들. 놀아야 먹을 수 있으니까 대충 먹고 가서 노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더 영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슬리버의 목적이 노는 것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비유를 들었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적용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을 구하고 있는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